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 주어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있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벌써 2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저희 교회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분이나 또 마음은 계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자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내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또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유행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각각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주로 우리는 출세나 성공이나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 길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실패하지 않고 참으로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우리를 훨씬 잘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본 적도 없습니다. 내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소장이, 내 대장이, 12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친히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사랑하지 못해도 자기 자신은 지극히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과 차이가 뭐겠습니까? 꼭 같은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좀 차이가 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여러분 찾아주셨습니까? 26절에는 주의 사자, 29절에는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주의 사자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쭉 계속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빌립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의 7지파 가운데 하나였는데 서대반의 순교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그 가운데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제끼고 사마리아 성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남녀노소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빌립에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곳에 안수하고 성령 세례까지 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한참 사마리아 성이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고, 그 현장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갑자기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나타나서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죠? 2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 아십니까?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 풀들이 자라지 않고 황폐하고 황무한 광야. 빌립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 지금 사마리아 성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갓 예수 믿고 막 세례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는 믿었지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지금 돌아보아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병자들도 고쳐야 되고, 지금 제가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저보고 지금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혹시 빌립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빌립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빌립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그죠? 사마리아 성에서 한참 부흥을 일으키고 그 부흥의 주역으로 그렇게 일하던 이 빌립을 주의 사자가 갑자기 광야길로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왜 가야 되는지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일어서 가서 보니.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이렇게 성령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런 어떤 강력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렇게 늘 평범하고 규칙적이고 무난한 그런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인생의 분기점에 와 있을 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럴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해 주는 음성이 들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게 잘 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처럼 지금 다급하게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빌립을 급하게 보내셔야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누구가 생각이 난다. 뭐 평소에 늘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침부터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한 통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토요일 아침 시간과 주일 오후 시간에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를 때 어디를 지나가다가 여기가 집사님 사무실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때는 그냥 무시하지 말자. 그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무실에 한번 찾아가 보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의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딱 한 통화 하면 너무 신기하게 내 전화 한 통 때문에 그분이 큰 위로를 누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찾아간 나와의 잠깐의 그 만남 때문에 그분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고민하고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방문한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어떤 신앙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오늘 빌립처럼 이것저것 따지 묻지 말아야 됩니다. 왜라고 묻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뭐 꼭 오늘 제가 전화해야 됩니까? 다음에 전화하지요. 아니 뭐 오늘 제가 꼭 찾아가야 됩니까? 다음에 찾아가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들 모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냥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미루면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될 순종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어서 계속 사역해야 될 이유가 10가지, 20가지가 넘었지만 그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냥 광야길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빌립이 묻지 않고 일어나서 그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서 딱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처음부터 다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 광야길로 가면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고 지금 다시 내려가는 길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 주었으면 빌립이 얼마나 고민해보지 않고 갈등해보지 않고 순종을 잘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주는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거기 가서 너가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하면 그 땅의 모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어떤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일단 순종하고 그 광야길로 내려가 보니까 그곳에 이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에디오피아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내무장관격인 이 내시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외의 만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외의 만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내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선입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내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입니다. 그냥 내무부 장관이 아니라 내무부 장관을 겸한 비서실장입니다. 그럼 비서실장 겸 내무부 장관이 오늘 이 간다게 내시였습니다. 간다게 여왕의 내시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실질적인 국정의 책임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가 내려간 그곳에 기가 막히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무슨 비서실장이나 내무부 장관을 한번 따로 만나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대통령을 만났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막 집안의 갑옷처럼 그렇게,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랑 악수를 한번 하고 나면 이게 가문의 영광이라 이러면서 며칠 동안 세수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빌립 집사 아닙니까? 지금 빌립이 그 광야길에서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 비서실장 겸 내무부 장관입니다. 대단한 그런 최고의 권력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빌립이 이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난 것이 의외의 만남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빌립의 이 만남이 정말 대단한 그런 만남이었던 것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났는데 이 내시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내시에게 성경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수레에 앉아서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이 대단한 내시에게 지금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내무부 장관을 만났다, 비서실장을 만났다, 대통령을 만났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유명한 사람과 악수를 한번 하고 유명한 사람과 사진 한번 찍는 게 여러분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무슨 가문의 영광이 될 만한 일입니까? 저도 사역하면서 때때로 좀 유명한 사람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그 가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만난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누굴 만났다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악수한 게 가문의 영광입니까? 지금 제가 빌립이 성령님에게 순종하여서
광야길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났다. 이 만남 자체가 의외의 만남이고 이 만남 자체가 대단한 만남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빌립은요, 그냥 한 사람의 집사였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그냥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만난 사람은 내무부 장관이고 비서실장을 겸한 에티오피아 최고의 국정관리자였습니다. 빌립은 혼자서 말을 타고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행렬은요, 대단한 행렬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수레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호위병들이 아마 앞뒤에 쭉 그렇게 서갔을 것이고 몇 필의 말이 끄는 호화스러운 수레를 타고 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을 정도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내시에게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만남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빌립이 주저함 없이 그 수레로 뛰어 올라가서 그와 더불어 앉아서 이 내시와 함께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대단한 만남은 복음으로 만나는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만남이 대단한 만남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이 빌립이 대단한 그 내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단한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빌립에게 가라고 했을 때에 빌립이 적극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까 내일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할 일이 많으니까 제가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내려갔더니 마침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내시를 만났는데, 그가 펼쳐서 읽고 있는 대목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만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이야말로 최고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만나는 그런 어떤 꿈을 꾸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만남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국정 책임자 내시를 만난 것 자체가 의외의 만남, 대단한 만남이 아니고, 빌립이 그 내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만남을 만났다는 것이 이게 대단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들 속에 이런 아주 의외의 만남,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런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누구를 만나셔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만남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세 번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이런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 스카웃 당하는 인생. 여러분, 스카웃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이 좀 어렵지요. 이 스카웃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제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끌어가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글자로 이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 성경 이라고 쓰여 있죠? 그 2번을 맨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 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빼앗아 간지라. 그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는 말은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빼앗아 갔다. 여러분 빼앗아 갔다는 말이 바로 스카웃입니다. 스카웃. 스카웃이라는 말은요, 어떤 회사에 어떤 직원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됐는데 다른 큰 회사에서 이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그 사람을 빼앗아가는, 빼내가는, 이걸 스카웃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스카웃입니다. 여러분 추신수 선수라고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미국의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하는 그 야구 구단의 스카웃이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에 스카웃 된지 아십니까 혹시? 7년간 장기 계약을 했는데 1억 3천만 불에 스카웃이 되어서 1억 3천만 불은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돈입니다. 1년에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연봉이 한 130억쯤 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습니까? 10억을 받습니다. 하루에 3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만한 돈에 이 추신수 선수를 스카웃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카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이요. 일개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빌립을 연호하면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않고 왜 가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대단한 사람, 뭐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내시를 만났습니다. 주눅이 될 만도 한데 성령에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요,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저분에게 어떻게 갑니까? 이 초라한 제가 어떻게 저 대단한 사람,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요, 머뭇거리지 않고요, 달려갔습니다. 29절에 보면 달려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딱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해서 이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바로 물이 있는 곳에 내려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이 빌립을 그냥 이끌어 가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빼앗아 가버리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무 빌립에게 시킬 일이 있고, 이 빌립이 너무 말씀에 순종 잘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위하여서 너무 멋지게 살아가니까 이 빌립을 스카웃 해가지고 아소도라고 하는 여러 성읍으로 보내시고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 북쪽 지방으로 계속해서 빌립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은요, 이렇게 스카웃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성령님의 스카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인생이죠. 멋진 인생이죠.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좀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스카웃하고 싶은 그런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빌립 정말 멋지다. 성령님께 스카웃 당한 빌립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저희 말씀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스카웃 당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추신수 선수의 몸값이 7년에 1억 3천만 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카웃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혹시 아십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스카웃해 내셨는데, 우리를 스카웃할 때 우리에게 지불하신 몸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스카웃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스카웃 당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신수 선수의 몸값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대신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스카웃해 주신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광야든지, 그것이 초막이든지, 그것이 궁궐이든지, 그것이 빈들이든지, 그것이 험한 산골짜기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순종을 미루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 너무나도 의외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그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닌, 그것이 복음의 만남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만남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스카웃해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쓸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불러주시고, 저곳에서 불러주시고, 이 일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가? 혹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스카웃할 때 지불하신 몸값이 얼마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스카웃해 주신 하나님께 스카웃된 인생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을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빼앗아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스카웃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고의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참 잘 나가던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빌립은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만남이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예배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그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를 되게 해주옵시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 하나님께 스카웃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기로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유명한 야구선수 한 사람이 1억 3천만 불에 스카웃 되어졌다는 것이 빅 뉴스가 될 만큼 참 대단한 그런 뉴스였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스카웃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여러 만남들을 통하여서 그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만남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순종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수많은 은혜의 만남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때문에 참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